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저희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부단히 우리 자신과 교회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쌀쌀한 날씨에 따사로운 햇살처럼 온기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31일이 되면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서두에 종교와 개혁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죠.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뜻을 풀이하면 종교에서의 종의 한자어의 뜻은 근본종, 으뜸종입니다. 또한 이 종교의 종은 마루종이라고도 하는데, 마루는 순 우리 한글 말입니다. 마루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마루종. 교는 다 아시죠? 가르칠 교니까 종교의 뜻은 근본이 되는 가르침, 으뜸이 되는 가르침, 가장 뛰어난 가르침, 하늘의 가르침, 풀었으면 높은 차원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요즘 외부에서 강의를 부탁받을 때마다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전달하곤 합니다. 종교의 교가 가르칠 교이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학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배우러 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교육 방식은 대체적으로 암기하고 주입식 그리고 시험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의 교만 가르칠 교가 아니고 교회 할 때 교도 가르칠 교입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이름 붙인 것들 생각해 보세요. 주일 학교, 여름 성경 학교, 청년 대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인 대학, 부부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공부. 교회에 오면은 공부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가르칠 교 대신에 한자어에 같은 교이지만 교제교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교회는 만남, 사귐, 교제, 소통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공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우리 이웃과의 사귐입니다. 나와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 이웃에는 자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한 부분으로 우리 교회가 가르침과 배움 중심의 교회로부터 만남, 교제, 소통, 사귐의 경험 중심으로의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음미해 보면 좋겠습니다. 종교를 영어와 라틴어로 살펴보면 영어로 종교는 religion입니다. 이 religion은 라틴어의 발음에서 유래가 됐는데
라틴어는 레리가레라고 합니다. 이 레는 다시, 리가레는 묵다. 그러니까 함께 연결하면 다시 묵다, 이런 뜻입니다. religion은 다시 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에 묵는 것일까요?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 뿌리, 으뜸이 되는 하늘의 가르침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묵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이정표들로서 익숙해져 있는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슬로건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다른 이정표가 되는 슬로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드 폰테스인데, 이 아드 폰테스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주의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종교개혁 시대의 중요한 개념이 된 아디아포라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안의 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아디아포라. 무슨 뜻이냐면 대수롭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하라. 이것을 오늘날 현대어로 풀이하면 복음은 볼펜으로 쓰지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썼다 집고 지웠다 쓸 수 있는 연필로 쓰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우리 삶에 많이 있곤 하죠. 이 두 가지의 슬로건을 모두 성서적 관점으로 초점을 맞춰보면 구약 성경에 1059회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 이 슈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들이 참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신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이 회개하라라는 뜻이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를 한글로 풀이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바꾸라,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라. 다시 말하면 본질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참회하라. 구체적으로 나의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회개라고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회이고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요, 근본이요, 뿌리요,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기독교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묶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로빈 마이어스가 쓴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길로부터 많이 탈선한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실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미 길을 잃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찾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포틀랜드 성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길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연결하셨던 것처럼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도 가지 않은 길을 새 길을 내고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고 세상과 복음 사이의 길을 연결하는 그런 길로서의 포틀랜드 성결교회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종교개혁에서 개혁의 한문의 뜻은 이 개가 고칠 개이고 혁은 가죽혁입니다. 개혁. 이 가죽혁은 벗겨낸 생가죽으로부터 젤라틴을 비롯한 단백질 성분과 기름, 잔털을 긁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공된 가죽의 형태를 가죽혁이라고 합니다. 가죽을 의미하는 한자가 또 하나 있는데 피입니다. 가죽피. 가죽피는 생가죽, 날가죽이고 가죽혁은 그 생가죽, 날가죽을 가공한 가죽을 의미합니다. 날가죽, 생가죽은 오래 두면 썩지요. 왜냐하면 기름기와 수분이라는 군더더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군더더기들이 산소와 만나서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질을 통해 가공한 가죽을 만듭니다. 그 가죽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이란 한자어의 뜻대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썩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비본질적인 군더더기들,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부단히 고치고 고쳐서 군더더기들을 버리는 과정이 바로 개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한문, 영어, 라틴어의 뜻을 풀어보니 하늘의 가르침으로 계속 고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런 종교개혁이 지난 1517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 포틀랜드 성결교회에서 부단히 고쳐야 할 우리 자신의 과제요, 포틀랜드 성결교회의 미션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는 자리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늘 현재 진행형이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혁교회는 Reformed Church, 과거형이 아니라 Reforming Church, 계속해서 개혁해 나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만약 이 포틀랜드 성결교회를 방문하셨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과 역사적 공헌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종교개혁의 본질, 정신과 그 뜻을 이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계승해달라고 위임하시고 부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마틴 루터, 존 칼빈, 울리 zwingli, 토마스 크랜머이듯이 출애굽 사건의 개혁을 주대했던 불세출의 영웅 모세입니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떠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모세는 수천 년 동안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모세만한 지도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본문에 기록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 통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나와 있지 않고 신명기 1장에서부터 여러 차례 예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3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을 애곡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일 동안 애도하였다. 그런데 애굽의 국장이 당시에 평균 70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세를 위한 애도 기간은 비교적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120세 나이에 눈의 시력이 빛이 나고 정정했다. 120세의 나이로 인한 질병이나 노안 때문이 아니었다면 왜 그는 약속의 땅을 함께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의 사명은 원래부터 거기까지였던 걸까요?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설교해왔던 많은 설교자들의 교훈을 보면 지도자는 사명을 마치면 그 공에 머무르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 인간을 우상화하거나 종교화해서는 안 된다. 모세처럼 우리도 소명과 사명을 마치고 때가 되면 모세처럼 호련히 사라져야 한다 등의 결론을 맺곤 합니다. 설교자들의 해석이 다양한 것처럼 흥미롭게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 자체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신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3번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 반석을 쳐서 백성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물을 마셔서 백성이 갈증을 해결했다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광야에서의 부족한 음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백성들이 지도자와 하나님께 대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대들었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도 바로 이 출애굽기에 먹고 마시는 3번째 이야기를 동일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기록한 기자는 출애굽기를 쓴 기자와는 다른 각도로 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출애굽기에는 없고 민수기에만 이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보도에 따르면 이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쳤습니까? 2번 쳤다고 나옵니다.
출애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 쳤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개인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가 따라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보도하는 민수기 20장 10절에는 모세의 개인 감정이 나옵니다. 물을 내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0절입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조금 더 말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당신들한테 정말 이 물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 맨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당신들이, 지금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20장 11절, 그 다음 절에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 후에 그 다음 절에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왔고 회중과 짐승들이 마셨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바로 다음 절인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는 없습니다.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또 다른 차이점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안 되어 있고 2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speak to that ro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락에게 말로 명령하여라. 따라서 민수기에만 근거하여 추측한다면, 민수기만, 출애굽 보지 않고 민수기 자체만 본다면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쳐서 모세가 잘못한 것인지, 그죠? 아니면 민수기를 읽지 않고 출애굽기만 읽는다면 지팡이로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 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민수기에만 기록된 대로 모세가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물을 줘야 한단 말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던, 자기가 자기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어 혈기를 부린 것이 잘못한 것인지, 아무리 민수기 앞뒤 전후 맥락을 봐도 모세가 무엇 때문에 실수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지 민수기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기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민수기는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모세의 개인적 실수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입니다. 흥미롭게도 민수기하고는 달리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과 책임을 모세 개인의 실수로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1장 37절, 3장 25절부터 27절은 모두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도자가 대신 책임을 진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신명기 4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44장 2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에게 분노하셨고 결국 모세가 책임을 대신 지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지도자가 백성들 대신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예수님의 대속적 사건과 같이 모세를 대속적인 존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석인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이 사건을 백성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원인 제공을 모세에게 백성들이 그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고 이 일로 인해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원인 제공을 백성들이 했지만 그리고 모세도 잘못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이 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에 관하여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모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죽음이 그 모세의 죽음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의 무덤이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마음이 뭉클해지는 어떤 것을 느낍니다. 이집트는 그야말로 무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요. 기원전 270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피라미드는 다름 아닌 이집트의 파라오들, 왕들, 영웅들의 무덤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집트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는 138개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라미드를 공부해 보다가 경악을 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취급될 정도로 그 규모와 건축 방식이 엄청난데 일반적으로 높이가 평균 이 무덤의 높이가 138m. 이 밑변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30m입니다. 평균 피라미드가요. 어마어마하죠. 가장 대표적인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쿠프 왕의 피라미드인데 무덤의 높이가 무려 146m이랍니다. 이 피라미드는 각각 2.5톤 내지 10톤 정도 나가는 화강암 268만여 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계산이 되지 않아요. 이 피라미드를 축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동력이 들어갔을까요? 하루에 10만여 명이 1년에 3, 4개월씩 20여 년 동안 만들고 연 인원 2억에서 3억 명이 동원된 이런 무덤 만드는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무덤 공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는 출애굽기의 보도에 따르면 그들이 이런 무덤 만드는 일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변변한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위해 피라미드를 축성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 어디에도 모세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했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구약에 나타나는 또 한 명의 불세출의 영웅인 예언자 엘리야도 땅에 자신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무덤조차 남겨놓지 않았고 아무도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의 위대한 삶의 이야기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큰 이정표로 우뚝 서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 이야기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이야기를 또한 연상시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흰옷 입은 젊은 남자는 예수님이 안장되어 있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지난날 모세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며 사셨던 것입니다. 이를 저 유명한 케노시스의 영성, 자기 비움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사셨던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2장 9절에서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저 옛날 모세처럼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부단히 자기 자신을 비워가는 개혁,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려고자 하는 과정으로서의 개혁을 통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 삶의 짐이 무거워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우셨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비우셨으면 물 위를 걸으실 정도로 가벼우셨을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비움의 개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로의 개혁을 주도했던 영웅이자 지도자이셨던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깊은 생각과 소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힘, 교회 개혁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선포되는 말씀이 설교이고 몸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있는 말씀이 성찬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2절에서 자신의 데살로니가 전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과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님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것을 일부러 걸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해 자신을 추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월드비전 회장을 맡았던 리차드 스턴즈는 그의 자서전으로 구멍난 복음, 영어로는 The Hole in Our Gospel, What Does God Expect of Us? 이러한 제목의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2010년에 출판하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다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리차드 스턴즈의 친구가 신학교 시절 기숙사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밑줄을 다 그어보았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무려 2000구절이 하나님의 정의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신구약이 대략 종이로 따지면 1754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은 평균 한 페이지 이상이죠. 이 구절들을 가위로 다 오려보았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구멍투성이가 되었다. 구멍난 복음. 그가 이런 불경스러운 일을 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불경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리차드 스턴즈는 그의 친구의 경험으로부터 큰 감명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구멍난 복음을 믿으며 살았구나 하는 자신을 회개하며 자신의 삶에서 온전한 복음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 그 구멍을 앞으로 메꾸며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심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정의와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월드비전의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겸허히 인정하고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부족한 말씀의 구멍들을 메꾸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혹시 나에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그 과정을 메꾸어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고집스럽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모두 이 말씀의 구멍을 메꾸며 온전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숙해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말씀의 구멍이 있었을 때 그것은 곧 교회의 탈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의 구멍이 생겼을 때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침략과 제국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말씀의 구멍이 생겼을 때 성경은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씀이 구멍투성이었을 때 남성이 여성을 복종의 대상,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말씀에 구멍이 생겼을 때 성경은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정복하고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구멍이 생길 때 교회는 번영주의에 빠지고, 말씀에 구멍이 생겼을 때 교회는 기복주의에 빠지고, 말씀에 구멍이 생기면 교인들은 배타주의에 빠지고 우월주의와 승리주의와 정복주의에 빠졌습니다. 말씀에 구멍이 생길 때 기독교는 늘 지배자와 기득권자를 변호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구멍이 생길 때 교회는 타락해왔고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앞에 진솔한 설교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제자리에서 구멍난 복음을 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구멍이 나 있을까 함께 질문하고 물으면서 그 부족한 구멍들을 메꾸어가는, 그것을 개혁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은 온화한 자로서 오늘 본문의 2장 7절에 보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고, 읽진 않았지만 11절에는 때로는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대했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진솔한 편지인지요. 2장 8절에는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모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타인을 향해 오픈하고,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가능했던 거죠. 사도 바울 때문에 환대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없이 전적으로 환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결과로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타인을 차별 없이 환대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사모함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진정성은 타인에 대한 보이는 환대와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신교인들을 가리키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이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불복종,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끊임없이 저항하면 좋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불복종하고 항의하는 그런 개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 자신을 부단히 비우며 살았던 모세처럼, 자신을 부단히 타인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그 이정표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봉헌하는 개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회개혁의 이정표로 우리들을 안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타성에 젖어 이름뿐인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삶을 개혁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비우며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치고 연약해진 생명들의 곁에서 참된 구원의 벗으로 환대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삶과 신앙을 날마다 갱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